자, 우리 먼저 한 가지 선포를 좀 외치고 시작을 할 텐데, 자, 손을 이렇게 다 들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이 구호를 3번 외칩니다. 뭘까요? 아자크, 아자크를 3번 힘차게 아자크, 아자크, 아자크. 이 아자크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자, 강해지자, 파이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자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파이팅을 외칠 때는 싸우자, 싸우자 하는 거지만, 이 아자크는 하즈라는 말을 썼어요. 하즈라고 하는 말은 붙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붙잡을 거냐? 코프를 붙잡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코프를 붙잡으면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코프가 뭐냐면, 코프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가 있고 이게 내려오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죠? 그런데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의미를 아는 가운데 하자크를 외치는 자가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해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했죠? 하자크의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알고 있죠?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아자크, 아자크, 아자크 외치는 자가 되면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워 쫓김받고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지금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에 그동안에 온갖 병들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나라에 그동안에 좀먹었던 썩었던 뿌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도려내게 하실 것이고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그 중요한 책임이 맡겨져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셨죠. 빛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 선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갔죠. 그리고 빛의 질서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 젤렘으로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라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혼돈, 공허, 흑암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한다. 예수와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심플합니다. 말씀 선포. 그런데 말씀 선포할 때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그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여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고자 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는 길바닥에만 뿌려져 있지 않아요. 진리는 보물처럼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 찾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를 찾고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혼돈의 권세는 바로잡히게 될 것이고 모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자크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자크, 하자크, 하자크.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 이 하자크를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따라합니다. 바이가시. 원래 단어대로 풀자면 바이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자, 바이 많이 들어봤죠? 바이, 바예, 바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가 나가시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가시는 뭐냐면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자면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잡아당기면 가까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가시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지금 우리를 나가시 하고 계십니다. 잡아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제일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고집대로 버티고 있으면 나가시 하는 가운데 내 옷만 뜯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예수와께서 나가시 하실 때 그 나가시 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즐거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가시와 발음상으로 엇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카시입니다. 히브리어 글자로 보면은 가운데 있는 글자만 달라요. 나가시는 가운데 글자에 긴멜이 들어가지만 나카시는 가운데 글자에 케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나카시는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뱀입니다. 뱀. 뱀 알죠?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1장에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콱 물었던 그 불뱀 알죠? 그 불뱀이 나카시입니다. 또 나카시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옛 경험, 나의 옛 지식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게 나카시입니다. 근데 이 나카시가 또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경험, 마치 불뱀처럼 나의 발목을 콱 물고서는 나의 예전에 학습됐던 나의 절망감, 나의 실패했던 경험들, 나의 죄졌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또 나를 확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끌어당기는 나카시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만히 끌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나카시는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돌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예가 누구냐면 이번 주 마이가시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 마이가시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후다입니다. 예후다가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후다가 말씀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예후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후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사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지금 요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이방인의 땅 미츠라임으로 그냥 이렇게 소풍 오듯이 온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 자기 꿈을 쫓아 막 온 겁니까? 그게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져서 보내어진 거죠. 이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어? 납치된 것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팔아넘긴 거야. 어디 기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가족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 형 레우벤은 반대했었어요. 야, 그러지 말자.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웅덩이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데려가자. 그게 레우벤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잠깐 레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형제들을 선동했습니까? 예후다였어요. 예후다가 사실은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서 그런 예후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의 두 아들들이 다 죽죠. 그리고 자기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던 타마르를 쫓아보냈었는데 타마르의 지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후다와 며느리 타마르가 그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돼요. 첫째 아들은 제라흐고 둘째 아들은 페레츠입니다. 이 제라흐와 페레츠를 낳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후다가 언약을 회복합니다. 제라흐의 이름의 뜻, 붉은색, 진홍색 이런 뜻이 있고 페레츠는 알죠? 찢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예후다가 진홍색 돌파를 낳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진홍색 돌파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이러한 언약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다가 이 진홍색 돌파를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가족의 형제들의 리더가 됩니다. 지금 아들 요셉을 이룬 이후에 야곱은 엄청나게 약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약해져 있으니까 가정이 제대로 서겠어요? 아니면은 어렵겠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총책임자 리더의 역할을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첫째 형 레우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후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다는 자기의 붙잡혀 있던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나카시를 제라흐 페레츠로 돌파해서 오늘 이 마이가시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슈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로 나가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카시에 있던 데서 제라흐 페레츠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라흐 페레츠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깨닫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가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가시 하는 게 아니고 나가시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원래 오늘 본문에 4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안 읽었거든요. 그 내용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예후다가 요셉에게 누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누가 예슈아에게로 나가시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야 나가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를 탐하였던 자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던 자였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우벤은 장자의 자격을 거의 박탈당하다시피 해요. 레우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형 있죠?
그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기 변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의 말씀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은 자로 당신들을 두시고 큰 피난민으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보자면 요셉이 보내어진 거예요? 팔려진 거예요? 팔려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과 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그렇게 풀려야 안 풀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 두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 비결을 깨닫는 자가 되면 인생 가운데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도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일이 착착착착 풀리지 않아요.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야훼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 앞에로 나가셔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좋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할렐루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를 때에 시험 들지 말고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물어보는 자가 되면 오늘 요셉이 했던 이 선한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